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라입니다. 말씀은 애굽왕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죽이라. 2025년도 주의 백성들 영적 공동체는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실까요? 아니면 죽이는 삶을 살게 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의 삶이 영혼들의 삶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이것이 문제예요.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의 끝과 이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이 창세기와 출애굽의 시작이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공간의 차이가 있어요. 요셉이 죽고 장사를 치르고,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400년이라는 기다림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시브라와 부하, 산파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 두 여성은 생명들을 살려냈습니다. 시브라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부하라는 이름의 뜻은 찬란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산파의 지혜와 용기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인 어린 생명들을 살려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적인 이 말셀 정책 앞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요셉의 시대로부터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 애굽 땅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왕은 요셉을 통해 애굽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알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아는 것이겠습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지식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봐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아는 것일까요? 체험적으로 아는 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최종배라는 목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실까요? 만나보고 대화도 해보고 같이 짱어탕 한 그릇 먹어보고 또 돌산도 한번 여행해보고 그 마음을 살펴보고 생각을 나눠보고 그렇게 알아갈 때 더욱더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안다, 누군가를 안다라는 것은 만나보고 말해보고 친밀함을 느껴보고 마음의 생각을 살펴보고 관계성을 형성하면서 아는 거예요. 새로운 왕은 요셉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영적 무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2025년 성광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어느 정도 알아야 될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알아갈 때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겠습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답니다.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는 두 때의 비가 중요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중요해요. 이른 비는 파종기인 10월과 11월 달에 내립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지만이 땅이 촉촉하게 적셔져서 씨앗을 뿌릴 수가 있어요. 또 늦은 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추수기인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예요. 이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이 열매가 더욱더 연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할 때 비록 그 삶이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잘 맺게 하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의 후손들은 어떤 삶의 자리로 변모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야곱이 130살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가솔들은 겨우 70명이었어요.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어떠한 민족이 되었습니까? 애굽왕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의 강대한 민족이 되었어요. 자손의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의 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자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매우 크게 번성했어요. 성광교회 후대들 가운데 이 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매우 크게 번성하는 겁니다. 시편 115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자손들이 더욱 번창하는 겁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명확합니다. 더욱 번창한 삶이 되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삶의 자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 더 큰 은혜를 받고 누리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두신 그 모든 복을 받고 누리고 유통하는 은혜의 삶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생명의 복도 받고, 지금부터 제가 받고 하면 아멘 하세요. 생명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지혜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고, 관계에 충만한 복을 받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후대들의 그 인생길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확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광교회 성도들, 성광교회가 더욱더 번창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삶과 내 인생길은 우여곡절이 많고 손에 징계 없고 받고 누리는 은혜가 없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본처의 자식 딱 한 명 이삭이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함이 일어났어요.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그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 복을 유통하는 은혜의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강대한 민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불변이에요.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은혜입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 역사의 길 가운데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애굽왕 바로는 이렇게 번성한 야곱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왕 바로의 속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10절 말씀에 그 속내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애굽왕 바로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강대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애굽왕 바로가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는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이 건축 공사 현장으로 내몰았어요. 바로를 위하여서 곡식을 저장하는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애굽왕 이 바로의 핍박과 압제는 더 심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영적인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세상의 박해와 사탄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더 거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가치관, 그 축복은 세상을 위협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썩고 부패한 세상이 번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영적 자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영적 자부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있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있는 입심양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영적 자부심은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성도를 두려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두려워요.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와 교회에게는 참되온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패배자의 자세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뒤집어내는 거룩한 및 성광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가슴을 쫙 펴고 위풍당당하게 살아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위풍당당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고 방해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적 생활도 때로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원수 사탄 마귀가 견제하고 방해하고 시험합니다. 영적 여정을 걸어갈 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이런저런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고백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영적 공동체를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안타까움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현대교회 안타까움과 눈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길지 않은 인생길을 다 끝내고 나면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계시는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 손을 붙들고 영생복락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한 식구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아픔은, 현대교회의 눈물은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구원하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일들을 계기로 해가지고 등져버리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은 대부분 당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당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 못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모진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을 못 박히시고 온갖 수욕을 다 당하셨잖아요.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험을 인내함으로 이겨낼 때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은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잘 이겨내고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잡초와 겨울보리는 밟으면 밟을수록 어떻게 되던가요? 밟으면 밟힐수록 더 성장하고 뻗어가고 뿌리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해 갔습니다.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생명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억압하고 시험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와 교회는 굴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생명력은 강인한 생명력이에요.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성장하고 더 순수하고 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는 원수사단 마귀가 시험을 걸어오면 걸어올수록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더 강인한 하나님의 군대들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원세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극단의 조치를 감행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는 것,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어린 생명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히브리 여성들이 출산할 때에 남자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왕의 명령입니다. 그것도 작은 나라가 아니고 역사의 인류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었던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에요. 산파들은 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어린 생명들을 살려냈습니다. 산파들은 이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했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시민 불복종 항거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군주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산파들도 그 인생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바로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세상 권력을 향하여서 아니오라고 항거했어요. 산파들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바로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알았음에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 두 산파의 모습이 아름답고 숭고하지 않습니까? 이 산파들이 절대 권력자의 부당한 명령에 대하여서 항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 권력자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권력자 애굽왕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마음 안에, 믿음의 고백 안에 인생길 위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그날 산파들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성도의 마음에 있어서 중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도에게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입신양면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마음일까? 그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려내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동조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맺어가는 삶의 열매가 다르고 영적 공동체가 맺어가는 열매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 가치와 또 세상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죄 짓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이 바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강팍한 마음. 정말로 강팍하잖아요. 자기 새끼를, 자기 자녀를, 자기 손주를 그렇게 죽인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살해하는 마음이고 죽이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설령 내 인생길이 끝난다 하더라도 생명을 살려내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 이 십부라와 이 부하는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애굽왕 이 바로의 명령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어린 생명들을 살려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목숨을 걸고 어린 생명들을 살려낸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 은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복이 되고 거룩한 빛 성광교회 영적 공동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 산파들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산파들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산파들도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산파들에게 남편도 주시고 자식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산파들의 이 이름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어요. 정말로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이 없어지지 않는 한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애굽왕 바로의 절대 명령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였던 이 두 산파 십부라와 부하의 이름은 기억될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후대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지역사회와 한국교회는 거룩한 및 성광교회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로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그 후대들이 그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살아있고 영향력 있는 숭고한 이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및 성광교회가 이 손바닥만한 여수 땅에서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를 뒤집어내고 열방을 뒤집어내는 그런 후대들을 배출하는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광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의 이름이 후대들이 기억하는 존귀한 이름, 생명을 살려내는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